잡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부르는 찬양을 한국에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찬양이 입에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입에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 찬양 그 가사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찬양이 말씀이 입에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찾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리라. 두 가지. 너의 말씀이 너 입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너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평탄하리라. 그리고 평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보러 갑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올 한해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약이 좀 약해요. 이게 구약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잘. 그래서 지금 이제 창출레위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출레위,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 들어가잖아요. 우리 여호수아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가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여호수아 끝났어요.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올해는 구약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눈에 선한 이미지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말씀 중요하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이렇게 쭉 나갔죠. 르우벤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르우벤 지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르우벤 옆에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쫙 나오죠. 거기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쭉 내려오면서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우리 이제 기억해 주시면서 자,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다 이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사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약입니다. 1,200년은 이제 들었다 이제 조금 이렇게 갭이 있죠. 3,500년 지금이 2025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2024년이니까 약 한 3,000년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1,500년 하니까 약 3,500년경. 지금부터 그때를 우리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110살에 이제 죽었어요. 늙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다 나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지역은 너네들이 땅이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정복하지 못한 땅마저 다 정복해라 이겁니다.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땅은 너네들이 이제 알아서 정복해라. 정복하지 못한 것은 그게 12지파가 별로 이렇게 땅을 이제 나눠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자,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도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이 지도자들 그 다음에는 어떤 지도자가 나올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는 뭘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예요. 사사. 여러분 사사 감이 잡히지 않잖아요.
이 사사는 여러분 사사의 말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사사기 1장 1절, 자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피세요. 사사기를 피시고 사사기 1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분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기도하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던져 주노라 하시니라.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이제 아주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파 중에서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리까라고 예수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누구 지파가 가라고요? 유다 지파가 가라는 거예요. 왜 루벤 지파가 가라고 했을까요? 루벤이 첫째잖아요. 첫째 루벤, 둘째가 누구죠? 시몬, 셋째가 누구죠? 레위 지파예요. 넷째가 누구죠?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시몬 지파라든지 뭐 루벤 지파라든지 왜 이런 지파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왜 유다 지파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유다 지파. 자 우리는 1장 1절에서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한 그 하나님이 이유가 뭘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지파에서 탄생을 시키겠다라는 그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르벤 지파라든지 레위 지파라든지 시몬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왜 유다 지파에서 탄생했을까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 대목에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짚어볼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딱 지목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야곱이 누구를 낳고라고 되어 있느냐면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르벤을 낳고 갓을 낳고 레위를 낳고가 아니라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살림을 낳고 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은 르호밤을 낳고 아비야를 낳고 여호사밧을 낳고 우시야를 낳고 여호야김을 낳고 모나세를 낳고 요시야를 낳고 여호냐를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엘리야김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이 그 요셉 말고 구약의 요셉 말고 신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목수 요셉. 구약의 요셉 말고 신약에 들어와서 요셉. 그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뭐 이삭, 야곱, 유다 뭐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유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딱 나와.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요셉이 여러분 요셉에게 야곱이 자색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골에서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제가 위로만 누나들 3명입니다. 제가 그래봐도 아들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아주 귀한 아들이어서요.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요. 저를 양복을 맞춰줬어요. 까만 어린이 양복을 맞춰주셨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고는 그 동네에서는
그런 것을 입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그냥 뭐 그냥 옷만 입으면 다행인 그런 시절이었던 걸 제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그 명절 아침에 거리를 제가 이제 자랑하려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활보하면 사람들이 그 엄마들이 눈이 이렇게 커져요. 저게 뭔가 하고 눈이 커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의식되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야곱이 그 요셉에게 자색옷을 입혔어요. 자색옷을. 여러분 색동저고리 같은 자색옷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눈꼴이 사나운 거예요. 눈꼴이 사나워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에 유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 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즉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고 전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당시에 그래 요셉을 같이 죽이자 하고 구덩이에 파고다 버렸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유다는 되게 착했어요. 잔인하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잔인했어요. 잔인해서 요셉을 산채로 죽이자는 잔인했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동생 요셉에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한테 간 겁니다. 이집트 당시에 총리가 요셉이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었었고 이제 가나안 지방 이스라엘은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요셉의 총리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쌀을 구워오는 거예요. 곡식을 구우러 간 거예요. 갔더니 요셉은 대번에 알아봤어요. 형제들을 알아보는데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요셉이 결혼을 첫 번째 여자와 결혼하고 두 번째 여자와 결혼했죠. 첫 번째 여자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첫 번째 여자는 누구랑 결혼했죠? 레아라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을 했어요. 두 번째 여자는 누구죠? 요셉이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누구죠?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예. 요셉은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라헬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두 명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죠? 야곱이? 하나는 요셉, 하나는 누구죠? 여러분 지파 중에서 제일 조그만 땅을 부여받은 지파 벤자 들어가는 거예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두 명의 아들이 바로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이 형제들이 왔는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진짜로 보고 싶은 사람이 베냐민, 친동생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베냐민 어디 갔냐? 너의 동생, 너의 식구들이 누군지 쫙 나열해봐라. 그랬더니 결국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 베냐민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야곱이 베냐민 너는 망대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네들 당장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 베냐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봐야지만이 너네들에게 이 쌀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당장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형제들을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 43장 9절에
야곱이 베냐민까지 이제 요셉이 베냐민까지 데려오랍니다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동생까지 줄 수가 없다. 동생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까지 죽었어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사자 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죽었는데 그 동생이 베냐민까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 그럴만하잖아요, 여러분. 두 명의 동생을 자기가 사랑했던 라일로부터 난 두 명의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꽉 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게. 만약에 베냐민이 무슨 잘못되면은 내가 유다인 내가 그 이집트 총리에게 담보가 되겠다. 내가 잡히고 베냐민을 도로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 베냐민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는 야곱이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3장 9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여러분 그걸로 봐서 여러분 유다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유다는 상당히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12그 아들 중에서 상당히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빼기 위해서 이때부터 작정을 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유다, 아브라함부터 벌써 이렇게 계보가 내려오긴 합니다만은 점점 색채가 짙어지고 있어요. 왜? 유다 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벌써 유다를 뽑았어요. 하나님. 유다를 벌써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유다를 통해서 벌써 약속을 하시고 실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게 되십니다. 자, 사사. 여러분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합니다. 이 쇼페트는 뭐냐면 영어로 저지예요. 여러분 야구 심판할 때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볼 이렇게 하는 사람 뒤에서 이 사람 저지잖아요. 저지. 여러분 쇼페트는 저지. 사사는 여러분 저지예요. 심판자만 그런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에요. 사사는 왕의 역할도 있어요. 사사는 대장 역할을 했고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도 했고요. 사사는 재판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사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그럼 그전은 무슨 시대인가? 그전에는 무슨 시대일까요? 예, 한마디로 이제 족장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족장시대 이제는 무슨 시대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자, 여호수아까지는 이제 큰 범위로 족장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족장시대라 하면은 이제 모세도 하나의 왕 역할, 선지자 역할, 족장 역할까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역할까지 다 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다 그런 역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이제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백성들이었냐면은 유목민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양떼를 먹이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정착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정착을 한 정착민들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이제 정착민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 당연히 왕이 없었습니다. 자, 사사 시대. 자, 사사 시대로 넘어갔는데 정착이 됐는데도 왕이 없어요. 자,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 왕 대신에 사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죠. 마찬가지의 말이 되겠습니다. 사사를 이제 세우셔요. 사사기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제 사사시대. 사사시대 다음에는 이제 사울 임금, 다윗 임금, 로보암 뭐 등등 해서 이제 왕의 시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가 여호수아까지 족장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임금을 기억하셔서 다윗 왕, 이제 왕정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제 쭉 흐름을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이제 딱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성경을 볼 때 금방금방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신자로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교회 문 밖으로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삶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사사를 통해서 직접 임하고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직접 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대에도 여러분 악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여전히 행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까지, 여러분 다윗 임금 시대에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라고 있잖아요. 골리앗 장군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여기 그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입니다. 블레셋 지역이 지금은 아주 가자 지구.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까지 40년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12지파를 나눠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 악이 어떤 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하늘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서, 땅 아래에 있는 물에서, 그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이 어떤 악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 죄를 3세대까지 갚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래로나 위로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지중해가 있습니다. 블레셋 옆에 바다는 파란 게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지금 이제 가자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 블레셋 군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이 블레셋이. 그래서 강성했어요. 돈도 많고 아주 강성한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골격이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커서 어지간해서는 찌검을 받지 않아요. 아주 강성한 군대입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블레셋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라 땅이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쭉 이렇게 황새로 쭉 줄추어진데 중간에 보면 소라라는 게 있죠. 소라 있죠. 네, 소라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이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들이 삼손이 되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들이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명예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냥 탄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겠습니다. 저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입니다.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가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잉태의 음성을 듣고 낳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는데 여러분 이삭을 그냥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냥 낳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행동을 피식 웃어요. 내가 100살인데 무슨 아들? 하나님 무슨 농담도 그렇게 지나게 하십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성경 보면 몇 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 마노아.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 마노아 그 사람이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태를 여시는 분, 생명의 태를 여시는 분, 생명을 여시는 분,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이라는 사람. 나실. 태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고요. 난 다음에 일정 기간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 있어요. 다 나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
그런 나실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특이한 사람. 그런 나실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 1절에 보니까 나실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나실인. 여러분 히브리어는 나질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왔어요. 나실인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어디서 나셨다, 나신 사람이다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만은 나실인은 원어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나지르라는 원어의 나지르는 구별된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나지르. 네. 거기서 나온 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은 뭐를 금할 게 있어요. 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금해야 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나 포도나무에서 나는 산물을 먹지 말아요. 포도주도 먹지 말아요. 어쨌든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아요. 그 다음에 나시리는 머리에다가 삭두를 하지 말아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분명한 거. 여러분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 사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너의 엔젤 오브 더 갓,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영어로는 더 엔젤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또 엔젤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은 마노아에게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6장 1절과 똑같습니다. 머리에다 삭도를 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네, 읽어주세요.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예, 기묘자라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영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때 아니 이분들이 그냥 단순한 여호와의 천사일까?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천사일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신 경우가 있는데 여기 사사기에서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아니라 기묘자였어요.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리라고 예언한 제목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거버먼트, 통치자, 권력을 메우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가 뭐예요? 영어를 보니까 또 원더풀 카운셀, 놀라운 분이라는 기묘자. 번역을 기묘자로 했어요. 기묘자. 그래서 기묘자면 딱 생각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입니다. 또 원더풀 카운셀, 기묘자.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어깨는 정산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사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13장 1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나오시잖아요. 신약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없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어요. 없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제 2위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의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단지 어린아이로 탄생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높이로 똑같이 탄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신약에서 탄생한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다. 오해라 이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내 이름은 기묘자, 예수라는 얘기, 내 이름은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람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분이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또 다른 분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이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와요.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사사기 보면 우리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람은 제2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은 제3위인 하나님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제1위, 제2위, 제3위 역할이 다르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영이 위가 다르신 거예요. 위가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차측장로에서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고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 셋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이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세요. 영이 세 가지의 삼위가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표현하려고 하면 자꾸 꼬여요. 어떤 분은 한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에게는 아들이에요. 자녀에게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직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네, 과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거를 비유하게 돼요. 그러나 다릅니다. 달라요.